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25장 13절을 한번 더 보시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 24장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마태복음 전체 앞에 부분도 다 상고해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주어진 그 분량은 24장과 25장 일부분을 통하여서 도대체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24장과 25장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상고해 보므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24장은 보면은요, 결론부터 말하면 24장에 대한 내용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 헤롯 성전의 멸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24장과 25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은 심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표방하는 유대인들, 그것에 가장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헤롯 성전의 자랑이거든요. 근데 그것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누구도, 이방인들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엇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내용, 이게 어떻게 정의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렇다라고 보면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상 앞뒤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 펼치지 아니하고 24장에 집중해 본다라고 보면,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계시다가 나가셔요. 그 이후로는 성전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이제 아주 나가시거든요. 그러니까 버려진 된 거지요. 근데 그 성전에서 바로 나가실 때에,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나가서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도 막 경치가 좋다고 하잖아요. 누가 제일 뿌듯했겠어요? 소개한 제가 뿌듯했겠죠. 이따 또 소개받은 그 소개해준 우리 친구가 과일이라도 갖고 오면 더 뿌듯해지지 않겠어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해 있는 어떤 자기가 거기에 어느 정도 묻어 있는 것에 대한 자랑, 그것도 특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존경하고 나보다 높은 자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생리란 말이죠. 근데 어저께 공부해서 알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장소고 하나님과 소통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 앞에서 그 성전을 자랑하고 싶은 것은 너무 당연해요. 왜냐하면 제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 무너졌고, 두 번째 성전도 회파되었고, 거기에서 그 남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보수해 들어가는데, 헤롯이 보통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성전의 크기보다도 2배 크기로 그 성전을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주전 22년부터 20년경부터 시작을 했으니 그 공사가 얼마나 대단한 공사인 줄 알겠잖아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성전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나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대답이었죠. 그게 바로 요 내용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는 내용.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자랑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돌 하나도 자랑한다니까요. 돌이 좋지요. 그렇게 자랑을 세세하고 아주 자세하게 좀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은 모습이 마가복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랑하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의 무너짐을 예고해버렸는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이 뒤에 이제 4절 이후에 쭉 보면 나오는데요. 요걸 이해하려고 보면 23장으로 넘어가서 한 내용을 봐봐야 돼요. 예수님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내용이 있죠. 어디예요? 마태복음 21장 13절. 21장 1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이사야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을 인용하는 내용인데요. 원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왜 일어나냐면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 되어져 있는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서 매년마다 몰려오는 때가 있어요. 오면 짐승을 다 끌고 와서 거기에다 제단에다 바쳐야 되는데 그 끌고 와서 바치게 되어지면은 그 끌고 오는 동안에 그 멀리에서 끌고 오는 동안에 힘들기도 하지만 동물들이 상해요. 볼품 없어요. 질이 떨어져요. 너무 훌륭한 단어를 주어서 고마워요. 질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은 질이 떨어진 거, 좋은 거 해야 돼요. 그러니 돈을 가지고 와서 사야 돼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어요. 그걸 좋은 뜻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 물건을 팔고 살 때 바칠 때에는 그 화폐의 단위가 각기 나라에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돈을 받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때 그곳에서 쓰이는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상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성전을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보고 그들을 내어 쫓았어요. 왜 쫓았어요? 이건 좀 물어봐야 되는데 왜 쫓았죠? 내 집은 기도해야 되는데 왜 팔고 사느냐? 그렇게 생각 안 들어가는가요? 쫓은 이유가 뭘까요? 권사님? 좋은 뜻이잖아요. 지금. 아니 질 좋은 걸로 바치라고 하고 제대로 제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좋은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벌써 돈 낼 때 데려갖고 내라는데 거기에 달러를 낸다든가 아니면 소련 돈을 낸다든가 이게 안 되잖아요. 한국 돈으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걸 좋은 일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걸 화나하셨을까요? 이 자리는 묻는 자리예요. 오늘은 어떻게 알았어요? 대답 잘하는 사람을 옆에 앉아서 그러니까 밖에 갔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냥 무조건 장사하니까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셨잖아요. 그 외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시라고. 혹시 예언된 걸 이렇게 이루기 위한 그런 하나의 모션이 아니었어요? 어떤 예언이 있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사야 뭐 그게 좀 그건 이사야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하는 집과 매매하는 것과의 문제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신 자들은 누구를 쫓아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았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매매일 때 파는 자와 사는 자가 둘 다 들어가요. 여기에는요. 우리는 매매할 때 파는 자들을, 장사치들을 내어 쫓은 걸로 알고 있잖아요. 아니고요. 파는 자도 쫓아내고 사는 자도 쫓아내요. 그럼 여기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팔고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의 의미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사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로 봐야 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나의 율법을 지킴.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들은 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좋은 걸 들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장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율법의 행위로 되어지는 그 매매하는 자들을 둘 다 내어 쫓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그 이후에요, 이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어 쫓아요. 두 번째로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요. 거기에 매매하는 자라고 할 때에 그 매매하는 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거기 한 번만 보세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강도의 소굴은 이 내용으로 그대로 보면은 매매하는 것이 강도짓이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매매하는 것이 강도짓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그냥 훌러덩 읽고 넘어가고 훌러덩 읽고 넘어가는데 아니 매매해서 쫓아내고 강도에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게 어떻게 강도의 소굴하고 연관이 되어지는지를 생각 안 해요. 그냥 이거 그건 강도 나쁜 놈들이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매매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 그 행위가 일어나는 그거의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의미예요. 1번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져야 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탈취해 버리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강도의 구렬, 소굴이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미는요.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뭘 가르쳤겠어요? 토라,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로마에 핍박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면, 제사하면 이 상황을 다윗의 그 왕권이 이루어진 때로 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뭘 이야기하겠어요?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메시아로서가 아니라 육적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성전에서 증거되어지는 말씀의 첫 번째에 대한 내용은 선민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되어져요. 로마에 대한 뭐예요? 강한 비판적인 말씀들이 전달되어진다니까요. 나중에 24장에 가서 쭉 가보면은 양쪽에 미움을 받는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미안해요. 갑자기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희들이, 어디에요? 10절 말씀하시나요? 어디요? 24장 10절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니요. 거기 말고요.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다 미움을 그 앞절입니다. 앞절인가요? 네. 24장 9절? 9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와 이방이에요. 아니요. 잘못 이야기했어요. 유대인들과 이방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왜 미움을 받아요? 둘 다 미움을 받는 것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고 복음 안에 속해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에게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로마를 향해서 뭐 해야 된다? 투쟁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데 그들은 로마에게 대해서 순종하라고 복종하라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미움받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미움받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왜 미움받느냐? 요게 꼭 박쥐 같은 존재로 여기에도 소속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쪽에도 소속되어지지 아니하는 묘한 중간지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로마는 우리의 무엇이다? 원수다. 선민을 핍박하는 로마는 우리의 원수다. 두 번째로는 할례받고 율법을 지키는 우리만이 선민이야 라고 하는 내용이 선포되어졌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 로마와 무엇하자? 전쟁하자 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 독립을 향한 꿈들이 그 성전을 통하여서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져 가고 있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선동하는 전쟁 선동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장소, 그걸 여기는 강도의 구렬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강도의 구렬에 그 번역되어진 뜻대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탈취하는 의미로서의 강도의 구렬이고, 두 번째 이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레스테스라고 하는 강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레스테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레스토랑이 아니고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그러니까 혁명가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명가의 구렬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줘. 야, 전쟁하자, 전쟁 준비하자, 이런 선동가들의 구렬이 되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되었다고 책망하시는데요. 이 레스테스라고 하는 것은 강도, 노상강도 이런 뜻이, 산적 이런 뜻이지만 혁명가, 또 한편으로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질 수가, 뜻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이 말하는 내용,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잘 섬긴다는 말이 아까 제사와 관련된 장사하는 것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제사를 잘 드리면, 그 말은 내가 제사를 드리는 자기의 의의 경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니까요. 성전이. 그 의로운 민족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거기는 무슨 소굴? 강도의 구렬, 도둑의 소굴이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나오죠?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어요. 무조건 아무렇게 대답을 하더라도 아, 맞아요. 그렇지만 다른 데 찾아보게요. 요한복음 10장 1절 8절.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8절 한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 온 자,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 문은 누구요? 예수께로 말미암지 않는 자는 다 절도요 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 다른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행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강도, 절도다 그 말입니다. 예수에게로 통해야만이 되는데, 근데 예수보다 먼저 온 자는 자 절도요
강도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 앞서서 지금 성전에서 예수 오셨잖아요. 근데 오시기 전에 성전에서 가르치는 그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절도요 강도다. 그 절도요 강도들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강도들의 구렬이라고 이야기할 때 혁명가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사야 56장 7절에는 내 집은 무엇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레미야 7장 11절에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미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 무엇이 되어진다? 도둑의 소굴이 되어진다. 그걸 단순히 그 양매매하고 그 동물을 매매하고 돈 바꿔주는 것 자체가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엇해요? 외적 성전을 자랑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이 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2절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어떻게 되리라? 다 같이 시작! 무너진다 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강도의 구렬이 된 그 성전 공동체의 멸망을 경고하시는데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그게 궁금한 거야. 진짜 돌 하나 도리에도 안 남고 다 그랬느냐. 그 말을 맞추려고 이제 금으로 되어져 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하니까 그 사이에 금이 녹아 들어가 가지고 그 금을 캘려고 그걸 다 무너뜨렸다. 관심 없어도 돼요. 그 성전 공동체는 다 무너진다. 그것이 어떤 의미냐?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행위로 세운 집에는요 남지 않아요. 절대 남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은 충격에 빠져요. 이유는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내용 이것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이전에 학습되어진 단어가 이렇게 안 떠오르냐 오늘 학습되어진 장면들이 떠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바벨론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BC 587년에.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전쟁이 일어나서 성전이 무너져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서 뭐가 무너져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는 말은 곧 무엇이 있다?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언제요? 자, 다 같이 시작. 언제요? 언제요가 나오네. 다시요. 제 표정을 잘 봐야 돼요. 언제요? 좋다, 나쁘다? 싫다. 이 표정을 내가 잘못 연기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언제요? 그건 전쟁의 상태가 좋은 건 아닌데 그들에게는 기대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로마하고 싸워서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를 해방시켜서 솔로몬 때, 다윗 때 그 영화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영화를 찾아온다,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언제요? 이제 포장됐죠? 언제요? 이렇게 물어보는 의미도 그 앞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24장 3절에서 뭐라고 물었냐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스승님 알려줘봐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무슨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잘 들으셔야 돼요. 파루시아라고 하는 내용과 세상 끝은 동일해요.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것은요.
세상 끝, 그 세상 끝이 어저께 그렇게 강조했던 헬라어 다 같이 시작. 쉰텔레이아. 쉰텔레이아. 쉰텔레이아인데요.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쉰텔레이아는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쉰텔레이아는 예수님의 주의 재림과 같은 선상에 있고, 두 번째 여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것은 바로 그때 그 주님의 재림, 당신의 재림, 당신이 오심, 그때가 세상 끝인데 그 세상 끝에는 그들은 뭘 맞이한다? 해방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기대가 무리수가 있는 기대다 라고 하는 건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뒤에 가서 이제 말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요, 성전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것은 유대와 이방제국 사이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교회의 멸망, 교회의 무너짐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신천지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안 해도 돼요. 두 번째로는요, 그때의 그 메시아의 출현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방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군사 지도자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다? 세상 끝이 올려나 보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데 군사 지도자로 오게 되어진다라고 그들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주의 임하심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주는 원어로 보면 당신의 임하심이거든요. 당신의 임하심. 그러니까 당신이 언제 군사적 메시아로 전환되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같이 다니면서도 그 성전에서 혁명가들의 가르침과 같은 가르침을 하는 적이 없잖아요. 아직 때가 안 되었는갑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혁명가의 대표적인, 우리를 로마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로 가져다 줄 메시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어떤 액션이 안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고 무너진다라고 이야기, 때가 됐는갑다. 나를 따르라. 봉기를 시작하려나 보다. 그때 언젠데요? 라고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임하심 파루시아. 출현, 오심, 강림인데요. 이건 거꾸로 가심도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메시아가 왕으로 드러나는 때 언제예요? 무슨 징조가 있어요?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물어봤다고요? 주의 임하심 파루시아인데 쉰텔레이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세상 끝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 단어가. 그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헬라어를 찾아보면은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쉰텔레이아, 텔로스예요. 먼저 텔로스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마태복음에서 6번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헬라어 스트롱 코드 5056번에 나와 있어요. 텔로스는. 근데 이 텔로스는요, 2회는 마태복음 10장 22절과 24장 13절에서는 에시스 텔로스라고 해서 부사적으로 쓰이게 되어지는데요. 끝까지, 지속적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텔로스를 써요.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고 할 때 텔로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사적으로 보면은 에시스 텔로스라고 하는 쪽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 지속적으로 견디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쉰텔레이아로 쓰여진 그 세상 끝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자, 성전이 무너질 때 끝이잖아요. 그때 온 때는, 성전 무너지는 끝은 텔로스를 써야 돼요? 쉰텔레이아를 써야 돼요?
아, 내가 이래서 물어보는 거야. 제가 설명은 하는데 이해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쉰텔레이아라고 하는 세상 끝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 모든 일의 완성의 때예요. 텔로스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한다? 끝,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어떤 일의 끝,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견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그 성전의 무너짐이 왔어요. 이제 주 70년에 무너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주 70년은 뭐가 되어져요? 텔로스예요? 쉰텔레이아예요? 텔로스예요. 2번. 또 설명하게 만드네. 아주 그냥. 세상에 완전한 메시아의 출현, 파로시아, 재림으로 되어지는 것은 쉰텔레이아. 중간중간에 어떤 일의 마지막, 그 상황의 종료됨이라고 하는 것은 텔로스를 쓴다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여기 여러분들이 전제하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쉰텔레이아를 지금 말을 썼다는 말은 그럼 그때가 쉰텔레이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그들은 그 말하는 쉰텔레이아 그 끝을 그들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와서 이방 족속을 무너뜨리고 유대인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곧 쉰텔레이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하는 쉰텔레이아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끝은 아니니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끝은 아니니라고 하는 그 끝은 무슨 단어를 썼겠어요? 모르기만 해봐요. 2번. 끝은 아직 아니니라라고 하는 말은 쉰텔레이아가 아니라 텔로스라니까. 아직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언하시고 시간이 경과돼요? 안 경과돼요? 경과되어서 주 70년이니까 몇 년이 흘러가야 돼요? 약 35년, 36년, 37년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와요? 성전 무너짐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바로 무너진 줄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 사후 승천하신 뒤에 몇 년 후에 약 37년 정도가 지난 후에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 37년이 작은 날이에요? 오래 긴 기간이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그 가운데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고 등등등등등 일어나는데 야, 그럴 때마다 끝이 왔다고. 우리가 밀레니엄 해가지고 2000년 되어지면 뭐가 위에서 막 화산이 터진다라고 뭐 저기에서 막 쓰나미가 몰려오면 세상 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소문이 나더라도 아니다, 아직 끝은 아니다. 그때는 뭔 1번 텔로스는 아직 아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쉰텔레이아를 묻는 자에게 텔로스는 아직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쉰텔레이아 세상 끝은 그게 아니야. 그 세상 끝은 이거야 라고 말하고 설명하는 것이 25장 몇 절이요? 36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내용이라니까. 25장 36절부터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요? 쉰텔레이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쉰텔레이아는 세상 끝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 말이에요. 답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무너짐에 대한 징조를 말하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뭐 막 굉장히 복잡한가 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세상 끝 쉰텔레이아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저런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게 복잡한 뭐가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은 텔로스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쉰텔레이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 지어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이 지금 되었어요. 뭐 헬라어가 이렇게 많이 나오냐. 두 단어밖에 이야기 안 했어요. 뭐요? 쉰텔레이아, 텔로스. 뭐 어렵지 않은 이야기. 하도 여러분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애웠죠. 아니 1번, 2번하고 앞자 신자. 그래서
6번, 마태복음에 나오는 6번에서 2가지는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하는 부사적으로 쓰였다는 거고 1회 26장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에는 일의 결말, 결국이라는 뜻으로 쓰여져요. 이게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혔을 때 대사장 집에 뜰까지 가잖아요. 그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따라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뭘 쓴다고요? 텔로스. 그러면 그때가 마지막 때 재림 때 아니잖아요. 텔로스는 그런 의미로 쓰인다.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인제서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요. 또 한 번은 17장 25절에서는 세금이라는 의미로 관세라는 의미로도 쓰여요. 텔로스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인다니까요. 그러니 재림이라고 하는 세상 끝은 전혀 아니다. 또 마지막 2대는요. 24장 14절, 24장 6절에 나오는데요. 성전 파괴 사건의 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텔로스. 그러니까 24장 6절과 14절에 나오는 것은 뭐다고요? 텔로스를 의미해 성전 파괴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 쉰텔레이야 재림의 때가 아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면 깔끔하겠죠? 그럼 왜 제자들은 헤롯 성전의 무너짐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쉰텔레이아를 물어보았는가 이거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지식으로는 쉰텔레이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인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그 세상 끝을 텔로스로 묻지 아니하고 쉰텔레이아로 왜 물었는 건가? 설명 이제까지 했어요. 왜요? 성전 파괴가 곧 쉰텔레이아라고 생각해요. 그때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때에는 악의 세상이 끝나고 악한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메시아의 도래로 말미암아 시작될 거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포로기 시절이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신원되어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세상이 올 거라고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쉰텔레이아를 묻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세상 끝, 즉 쉰텔레이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쉰텔레이아 언제지요? 무슨 징조가 있지요? 라고 물어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같으면 뭐예요? 얀마 그 쉰텔레이아 아니고 텔로스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건 달라. 이렇게 안 한다니까. 왜요? 몰라 나도 왜 그랬는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냥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메시아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로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치적이고 군사적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 족속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메시아, 예수, 당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마침내 왕으로 등극하실 때가 주의 곧 임하심이다 같이 생각을 해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드디어 메시아인데 왕으로 등극하시려나 보다. 아, 그때 어떤 현상이 있죠? 언제예요? 라고 제자들이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나 부활 이것에 대해서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죽을 것도 생각 안 하고요. 부활할 것도 생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가셔가지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하는 그 재림 같은 경우에는 생각 자체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앞에 세상 끝에 나타날 것들을 무엇으로? 재림의 어떤 현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질문 속에서 진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죠.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 근데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에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내가 재림, 마지막 세상 끝, 쉰텔레이아 때 그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뭐죠? 이래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차이가 물론 있겠죠. 나는 뭐 공부하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들으면서 바로 어떻게 입체적이 되겠어요. 네가 잘못이지. 네? 깨어있으라. 모른다.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예를 들잖아요. 비유를 들고. 그건 다 뭐예요? 모른다. 도둑 이야기, 열처녀 이야기, 달란트 이야기. 다 무슨 이야기예요?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그거라니까. 악한 종하고 슬기로운 종하고 뭐 총 나오잖아요. 다 그 이야기예요. 모른다. 깨어있어라. 그 말이에요. 뭐 네가 어떻게 좀 해라. 뭐 등 기름을 준비하라. 그런 내용 아니. 깨어있으라. 그 말이에요. 깨어있으라는 어저께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자꾸 악한 사자가 우는 사자가 뭐 어떻게 움켜쥐려고 엿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어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해야 돼. 너희를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내용이라니까요. 그럴 때 깨어있으면 까불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로 풀어주지만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면,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오직 예수 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걸 오직 예수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없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므로 아주 단순하죠. 이제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 분명히 망한다. 어떤 존재? 율법으로 흥한 자, 율법으로 망한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죠. 율법의 의를 의지하는 자, 분명히 그 율법으로 망하게 되어 있다. 그 성전 자체가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성전만 무너져요.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파루시아, 임하심은 성경이 말하는 재림과는 동떨어진 세상 왕으로서의 등극을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의 질문은 주 재림 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거예요. 이해됐죠? 제자들의 질문이 주 재림에 대한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재림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의 등장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끔가다 그런 어떤 메시아를 원해요?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원하잖아요. 아, 예수님 왕,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 잘 살기를 원할까요? 못 살기를 원할까요? 잘 살기를 원하죠.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할까요? 아니, 첫 번째 대답은 애매하게 맞을 수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하느냐, 못 살기를 원하느냐, 잘 살기를 원하느냐, 잘 사는 기준이 뭐냐 할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지만 부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가난한 자로 살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관련 없다가 맞아요. 부자든 가난하든 병들든 병났든 그런 거 상관이 전혀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뭐라고 말해요? 부자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자 되는 방법은 해가지고 성경의 구절들을 찾아가지고 돈을 잘 내야 되고. 자, 그렇다면 되는 대로. 그렇죠. 콩 심으면 돼, 콩 나고, 팥 심으면 돼, 팥 나죠. 믿음 심으면 믿음 나고, 믿음의 열매가 나와지고요. 행위를 심으면 행위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11조 심으면 사망이 나고요. 예수 심으면 생명이 난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법칙인데 우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난다라고 이야기할 때 11조 많이 내면 더 많이 거둔다.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보편적으로 뭐 내가 뭐 이번에 막 뭐 헌금을 막 감사헌금을 몽땅했는데 그 이상의 것이 들어왔다. 아, 그렇죠.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래서 저도 목회를 좀 바꿀까 싶은 생각을 한번. 신도수도 많아지고 돈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누구든지 아파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사업이 어렵다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주 세게 기도를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무엇은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와서 뭘 해달라고 하면 기도도 해줘야 되고 안수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좋아졌잖아요. 그 사람은 저 때문에 좋아진 줄 알고 있고요. 9명이 안 좋아졌어요.
안 되네 이렇게 안 해요. 아, 뭔가 부족했구나. 뭔가 술을 잘못 놓았구나. 거기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 술을 놓았구나 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9명이 안 되는데 1명은 떠들고 다니는데 9명은 떠들면 어떻게 돼요? 네가 잘못했구만. 정성이 좀 부족했구만. 정확하게 안 놓았잖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까 봐 몰래 더 해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도 더 많이 갖다 내고 이루어지면 엄청 갖다 내고. 그러니 기도해줘야지 맞다니까. 그래야지 부응이 돼요. 근데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됐어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내 아들한테 먼저 하지. 당신한테 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니 누가 모이겠어요? 나 피곤해 죽겠어요. 지금 여기 아파 너무 죽겠는데 안수 좀 해주세요. 그 능력이 있으면 내 손가락을 대고 빨리 길어놔라 했을 거예요.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의 안정이라도 찾기 위해서 그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목사한테 가지 여기 오겠느냐고요. 사람은 약해서요. 누군가 어려울 때 같이만 있어줘도 좀 힘이 되잖아요. 근데 혼자 있다. 저는요 진짜 뜨거운 이거 이런 개인적인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뜨거운 여름날에요. 그 한적한 그 도로를 걷잖아요. 완전히 공허해지면서 멍해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그때가 어디냐면 여기 청웅이네요. 여기 넘어가면 어렸었을 때 청웅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다 밭에 나가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집에 사진이 그 사진은 옛날에 사진 틀 해가지고 많이 넣어놨었잖아요. 그 사진 하나를 보고요 엄청나게 울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무서워서 그런지 그 단순히 무슨 무서움이 아니라 귀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대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 목사가 찾아와서 형제님 내가 있습니다. 거기 금방 거기에 빠져 들어가 버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전화해가지고 힘들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알아서 견뎌. 그런데 누가 옆에 있겠냐고요. 나는 당신의 그 애로움과 괴로움과 그 병듦과 그 실패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한번 금구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해주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아니가 안 되고 떠나가 버리죠. 이 제일 좋은 것은 뭐예요? 그거예요. 무조건 해주는 거예요. 무조건 내가 있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오세요. 전화하세요. 언제든지요. 뭐 때문에? 저도 집에서 싸우면서 남편하고 싸웠다고 왜 전화를 해? 목사도 집에서 싸우는데 답 없어요. 진짜 답 없는. 사람은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이 땅 위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나 없구나. 진짜 인간 별것 아니구나. 흑암, 공허, 기품에 있는 모습. 공허함이 혼돈하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모습. 그 존재를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보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안식게 거하게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성전 파괴와 텔로스, 성전 파괴 그리고 성전 파괴 사건의 끝. 이해됐죠?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슌텔레이아로 물어봤지만 그들의 질문은 뭐밖에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성전 파괴의 날만 있는 거예요. 재림 생각하지 못하니까. 근데 언어상으로 보면 그 슌텔레이아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말해주면 끝나요. 뭔만? 성전 끝, 성전 파괴는 여기에 이때 일어난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끝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 하면은 그 뒤에 아쉬우니까 25장 36절에 가서 뭐라고요? 슌텔레이아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줘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상관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 구절이 쓰였다고요? 나를 위해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게 고민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요. 자, 슌텔레이아는 성전 이때가 아니라 언제라고요? 예수님의 재림 때라고 파루시아 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6절을 봐요.
이게 골치 아픈 구절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번쩍 눈이 뜨이게 하는 구절인지를 보자고요. 9장 26절. 23절부터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다 제사에 대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쭉 내려가서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되어 있죠. 26절을 보세요. 이제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뭐라고 해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할 때 세상 끝이 무슨 단어로 되어 있을까요? 텔로스로 되어지면 좋겠는데 쉰텔레이아로 거기가 쓰였다는 거예요. 박덕영 기사님 빨리 찾아봐. 쉰텔레이아인지 텔로스인지.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재림이 아닌 초림을 지금 뭘로 말한다고요? 쉰텔레이아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쉰텔레이아 맞죠? 그러면 이제까지 말한 내용이 갑자기 무너져 버렸네. 이제 당황하셨어요? 당황이 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갑자기 쉰텔레이아가 뭘로요?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쉰텔레이아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목사님의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강문을 하면서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의 그 시작 쉰텔레이아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어진 점으로서의 지금 쉰텔레이아. 근데 그 쉰텔레이아의 극치가 뭐예요? 파루시아예요. 세상 끝은 예수님이 오실 때의 세상 끝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어떤 일의 결국은 텔로스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임재에 대한 내용은 세상 끝인데 예수님 그 세상 끝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때 마지막 가르는 때의 시작이 바로 어디라고요? 예수님의 초림이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 쉰텔레이아의 뭐라고요? 극치라 그 말이에요. 극치. 극치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자, 그 극치의 순간이 안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정말 재미있게 풀어가야 될 어저께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이전부터 강론할 때 이야기하는 것은 창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있어서의 쉰텔레이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극치점, 종국이라고 하는 내용을 향해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저는요, 쉰텔레이아가 앞으로 올 거예요? 왔어요? 왔다니까요. 쉰텔레이아의 그 초림, 그 옛날 온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적용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쉰텔레이아를 깨어있으라는 말이잖아요. 쉰텔레이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건데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쉰텔레이아는 극치로서의 쉰텔레이아는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앞으로 2000년 동안도 없을 것 같아요. 아닌가? 믿음이 이렇게 없나? 한 100년 뒤에는 있을 것 같잖아요. 100년 안에는. 그 시대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거라고 다 이야기하면서 한 시대도 살아있을 동안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재림 우리 때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없었다니까. 이때다. 이때다.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우리의 후대 세대들이 또 이때다라고 말해요. 2000년이니까 이때다. 아니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때다. 개기월식인가 뭔가 일절로 쓸 때가 이때다.
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다 이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아니요. 2000년이나 지금 2000년 하고도 넘어가 버렸어요. 19년이 지나 버렸어요. 아니지 예수님 33살 그 이후니까 2000년이 아직 못 됐는가 보다. 여러분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깨어있으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파루시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 육체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우리 죽고 난 뒤에 또다시 2000년 동안 땅에 묻혀가지고 그 쉰텔레이아가 아직 오지도 않는다라고 뭐 답답해서 어떤 동안 2000년 동안 사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만 유치한가? 나만 유아적인가? 아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많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은요, 우리가 인지하는 요 시간 세계하고 하나님의 영원 세계는 전혀 달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육체의 끝이 이루어지는 날 예수님의 파루시아는 임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극치의 파루시아, 개인적인 파루시아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쉰텔레이아가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극치의 때를 향해 가는데 갑자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쉰텔레이아로 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겐 새로운 희망, 개인적인 파루시아를 기대할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 마음대로 해석한 아니요. 성경이 그렇게 전부 다 말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보자고요. 그럴 때에 징조를 구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말하죠. 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분명히 단어는 쉰텔레이아를 썼는데 제자들의 마음에서 물어보는 내용은 뭐예요? 예루살렘 멸망의 때의 징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대답이 참 어려우시잖아요. 요걸 진짜 쉰텔레이아로 말해줘야 되는지 성전의 파괴로 말해줘야 되는지 질문이 애매하는데 우리 같으면 막 정확하게 질문 좀 해봐. 성전이 파괴되는 때를 물어보는 거야. 나의 재림 파루시아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할 텐데 예수님은 안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을 시작하셔요. 그 대답이 뭐냐면요. 징조.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4절로 7절에 대한 내용을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미혹.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요. 이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떻게 미혹하느냐 하면은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야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죽은 예수를 들어서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지금 거기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누구다? 메시아다. 힘없이 죽어버린 예수 아니고 누가?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미혹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나쁜 말인데 미혹이라는 그 말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말이에요. 매력적이지 않으면 미혹당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달콤하게 되어져 있어요. 달콤한 말. 어떤 말이 달콤한 말이에요? 열심히 해봐. 맞아요. 너가 열심히 섬기고 네가 열심을 내어서 연보도 하고 네가 열심을 내어서 이렇게 한다라고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게요. 정말
여러분들 어저께부터 나 없음에 대한 복음을 전하니까요. 여러분들 괴로워하잖아요. 막 죽겠다고. 아, 도대체 뭐야 나는. 아니 그냥 끝까지 해석이 안 된다고. 내가 신이 되었다. 아, 어쩌라. 신됨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망스럽게 내가 어떻게 신의 자리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냐라고 겸손을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떨잖아요. 이게 미혹이 안 돼요. 무엇은 네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말은 미혹이 안 된다니까. 둘로스 이 말이 훨씬 더 그 신랑 홍가 뭔가 둘로스죠? 아니 유영수 목사님 둘로스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신랑은 예, 아니고요. 예. 그 최홍철 전도사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아이디를 둘로스로 했죠. 누군가가 하여튼 누군가 순천에서 둘로스를 하나 했어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둘로스가 좋아요? 이 엘로힘이 좋아요? 엘로힘이 좋죠. 아니 여러분들이 취할 때 둘로스라고 내가 난 둘로스예요 이 말이 좋게 느껴져요? 난 엘로힘이에요 이 말이 좋게 느껴져요? 사람들 평가에 의하면 이제 둘로스 좋죠. 겸손해 보이고 종으로. 그게 가장 큰 교만이라니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 미혹은요 뭘로 온다고요? 천사.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 자리에 가? 넌 종이야. 넌 겸손해야 돼. 이 말이 우리에게 미혹이 되어진다고요. 말 되네. 저렇게 훌륭하게 도전을 해와버리네. 아주 그냥. 그러니까 너 한번 받아봐라. 엘로힘 내가 아이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쪽으로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그런 것 가지고 아무 천국 가고 지옥 가는데 관계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한다니까. 천국과 지옥은 이미 기준이 딱 되어져 있어요. 예수의 믿음으로, 소유격. 예수의 믿음으로 정해져 있는데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는 내용들, 그게 기름 준비한 거, 이 선한 사마리아 어떤 행동,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꼭 우리의 구원이 결정나는 것처럼 되어진다니까요.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의 사함이 우리가 죄를 사해 주어야 된다라고 한 전제가 되어지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행위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전제가 이미 있어서 그 말이 틀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서 싸워.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이 뭔 말이지? 선우가 좀 바뀐 건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우리도 죄를 사해 달라고 하지? 빠져버려요. 이게 전제 가지고 딱 보면은요, 쟤는 막대기, 카논을 가지고 딱 보면은요, 절대 옆으로 어긋날 수 없는, 다시 돌아와, 아니네, 이건 틀리네, 자에 벗어났네? 그냥 자르지 말고 그걸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확인해 보면 되는데, 막 칼로 난도질해요. 아, 이거 그런 뜻이 아닐 거야. 이건 그런 뜻이 아닐 거야. 내 마음에 맞도록 딱 해가지고, 이건 이거야! 라고 가르쳐 버린다. 그런 거. 그리고 또요, 뭐라고 나오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때 끝은 뭐라고 썼다고요? 텔로스를 쓰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기 중요한 내용은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미혹하는 자들이 있어요. 야,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때가 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재난의 시작은 고난이라고 하는, 여기 재난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내용은요, 뭐냐면은요, 산고예요. 본 뜻은 재난이라고 하는 의미 없어요. 산고의 시작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산통, 무엇을 낳기 위한, 옥동자를 생산하기 위한 산고의 시작. 그럼 옥동자가 탄생되어진 때가 언제예요? 성전이 무너진 때지. 산통의 시작, 산고의 시작이에요. 뭐가? 지금 막 난리 소문이 나고 나라가 나라를 위하여 숨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앞에 두 명 있어요. 뭐라고요? 야, 끝이다. 다 왔다. 아니요. 아직 있어야 돼. 몇 년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있는 일이라고 보면 30몇 년 흘러야 되고 그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보면 몇 년 더 흘러야 되고 아직 그 끝은 텔로스는 아직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라고요. 해산의 고통 산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뭐가 산고냐 하면은 그것이 왜 산고냐면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산고의 녹동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왜요? 그 성전이 무너지고 참 성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아직 끝은 아니에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 재난이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까 이야기했어요. 양쪽에다 다 미움 당한다라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예요. 진짜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도 이제 머리 아픈 내용이지만, 자, 요렇게 읽어 놓았던 성전 파괴에 전에 일어나는 징조에 대한 내용의 자세한 설명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